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2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죄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교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 그리고 또 한 사람 요나단,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 우리 사울을 보면은 자신의 입지는 점점 좁혀지고 그에 비해서 다윗의 입지는 점점 넓어지고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노력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냐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으시더라. 그것이 예수님의 균형적인 성장이었죠. 저는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윗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서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 사울은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본문부터는 19장부터는 아예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머릿속에는, 사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 다윗을 미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였을 때 자신의 딸 미갈이 슬퍼할 상처를 입을 상처나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받을 비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죠. 이런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무뎌진 사람,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아요. 완전히
죄 짓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심이 그 다음에 적개심으로 자라죠. 그런 적개심이 증오심으로 마침내 살인 의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은밀한 곳에서 공개적인 살인 의지로 나타나죠. 죄라는 것은 처음엔 작게 시작하고 은밀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하죠? 계속 자라나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야고보서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쯤이야 라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허용했을 때 그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하고 결국 우리를 파멸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죄에는 크기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큰 죄에 대해서는 괜찮다,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자라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죄의 파급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부터 들어오는 죄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어떤 대형교회에 불륜을 저질러서 아내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던 한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형교회 불륜녀와 함께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런 모습이 그 교회 예배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목사님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직분은 장로인데 지금 불륜을 저질렀고 가정을 완전히 깨어버렸는데 그 불륜녀와 함께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짓고 가정을 깨트리고 가족들에게 비수를 꽂고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불륜녀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일까요? 자기 마음의 위안을 위한 예배일까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불륜을 저질렀어요.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든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도 내 영혼이 성령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그 둘의 인간적인 우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믿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왕위를 지켜야겠다는 그 사울의 마음, 그 두려움이 마침내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위를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왕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양측이 목동이라도 왕의 권위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폐하시고자 하면 왕이 자기 자리에서 내려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런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양측이라도 목동이라도 그의 집안이 천하고 가난할지라도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배경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목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